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자녀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선포해 주시고 우리 운양동에 있는 성도 여러분은 앞뒤 좌우로 우리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과 같이 또 그 전주의 말씀과 같이 이번 설 명절에 가까운 친족, 형제,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아멘이 여기만 조금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꼭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설이나 추석이 되어지면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목사 안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추석에도 매년 우리가 반복돼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 가족, 지인들을 만나시거나 전화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가장 값진 설 명절, 가장 값진 작년에 재작년에 추석 그러한 날들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 정말로 복음 증거하시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가장 값진 설 명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찾고 묵상을 하다가 우리 이제 순서를 따라서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섬겨주시며 봉양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잘 믿으시고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자료와 말씀들을 찾으면서 인터넷 유튜브에 봤더니 한 영상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기가 막혔어요.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실컷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짜 제목이 아니고 그 아래 진짜 제목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의 영상이 잘 흘러가고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로 명쾌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우리 교수님의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소개는 목사이며 신학자이며 Y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제 아무개 목사의 영상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편씩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36만 7천 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영상 딱 5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5일 동안 조회수가 37,587회예요. 상당한 숫자가 이 영상을 클릭해서 이 영상의 내용을 보았고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았더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쾌합니다, 간결합니다, 시원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올려주셔서 정말로 좋습니다 라고 이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댓글을 이제 달았죠. 구원과 성숙을 동일시해서 구원의 복음을 상당히
오해하게 만드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 영상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이제 댓글을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그리고 제 댓글에 달린 답글들이요, 진짜 수십 개의 답글들이요 엄청나게 폭격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른이 아려서 얘기를 했겠냐, 뭐 교수님께서 어른이 아려서 얘기를 했겠냐 하면서 뭐 이렇게 의심이 많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댓글에 보니까 제 댓글에 이름이 전승학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의 댓글에 이런 게 달리면 참 안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얼른 글을 또 삭제했어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영상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영상을 보여줄까 생각했는데 보여주면 또 영상이 우리 교회 예배 중에 나가는 걸로 인해서 또 어떤 불편한 일들과 어떤 저작권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대로 녹취를 했어요. 이제 그대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구원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숙도 일어나고 그 전에 하나님과 멀리한 삶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해방과 성숙의 과정에서 구원의 삶을 이루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전혀 이제 문제를 못 느끼실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확증과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선명하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선명해져요.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간 건 구원이고 지옥에 간 건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시지 이분은? 훨씬 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훨씬 더 큰 거라기보다는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걸 이걸 구원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런 구원에 대해 이런 이해가 생겨났는지 성경만 들여다본 사람은 왜 그런 구원에 대한 생각이 나왔는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구원이고 예수 믿고 지옥에 가는 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그런 구원에 대한 생각이 나왔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과 이제 성숙을 제가 보기에 조금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화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은 예화예요. 제가 참 이 예화는 너무 좋은 예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섞어버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선명함이 없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누구랑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서로 안 해요. 그럼 결혼을 한 건가요? 내가 누구랑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서로 안 해요. 그럼 결혼을 한 건가요? 결혼을 했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반말했어요. 네, 결혼을 했지. 그런데 결혼 생활이 주는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좌절, 또한 더불어 그 결혼 생활이 주는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화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성숙을 얘기할 때 내가 어떤 놀이공원에 갔어요. 딱 입장권 끊고 들어갔어요. 놀이공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이공원에 딱 들어가면 즐거운가요? 놀이공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즐거운가요? 맨 처음에는 즐겁지. 그래서 제가 하는 반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반말했어요. 네. 왜냐하면 놀이기구들도 많고 볼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놀이공원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재밌냐면 놀이기구를 타야죠. 그래야 놀이공원에 온 기분이 나죠. 놀이공원 입장권 딱 끊고 들어가서 벤치에 앉아 있어요. 놀이공원에 들어오긴 했지만 놀이공원을 즐겼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완벽한 복음이에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자녀가 됐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자녀가 됐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인 거죠. 살아갈 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지 못한다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구원인 거죠. 삶의 기쁨이 없다면 구원이 아닌 거죠.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사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여러분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시간들마다 채워지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들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분의 말씀대로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건 구원이 없는 거죠. 이분의 말씀 그대로예요. 자녀가 됐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잔잔한 음악이 다 깔려요.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이죠.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구원과 삶의 성숙을 혼용해서 이야기해버리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흔들려 버려요. 물론 이제 이 땅에 지금 이제 영상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성숙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목을 잡기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란 이게 이 영상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있을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복음적인 성경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영상이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도 잘못됐지만 이 영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단 5일 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댓글들이 좋아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명쾌해요, 간결해요, 시원해요, 구원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명쾌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시원해요, 구원이 뭔지 알겠어요 라고 답글들을 다는 것일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영상과 이 코너에서 자꾸 제공해주는 영상들이 상당히 인본적이다라고들 얘기하시고 인문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문학적인 건 좋지만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은 인본적인 것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상당히 인문학적이고 인본적이에요. 인본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쓴 용어로 육신적인 거예요. 상당히 인본적이고 상당히 육신적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영과 진리, 말씀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으로 나아가고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명제는요, 사람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에 반응하고 감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요. 그 영상을 보면 내 안에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인가요? 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인가요? 내 안에 지적인 동의와 내 몸이 반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 수도 없고 좋은 것일 수도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요, 성경 안에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흐름이 있어요.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죄 아래 갇힌 육신의 세계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이 두 가지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1장에서부터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하나님이 나누세요.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빛이신 말씀과 복음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지만 세상 가운데 빛이지만 그 어두움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빛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죄 아래 갇혀있는 육신적인 그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1장 사건 지나가고요. 인류 최초로 사람이 드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아벨이 양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내보내시면서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부터 주님은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로 예배할 것을 말씀드렸지만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이 생각을 하기를 창세기 9장부터 육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 4장 여러분 아직 육식을 하기 전 고기를 먹지 않고 곡식과 야채와 과일과 채소만 먹던 시절에 고기는 양은 뭐였냐면요 사람이 입는 옷 있잖아요. 양 열심히 키워서 가죽으로 옷 만들어 입고요. 고기는 다 버렸어요.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가죽을 싹 벗겨내서 가죽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고 다시 말해서 가죽은 예배를 드리는 아벨이 갖고 고깃덩어리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저런 쓰레기 고깃덩어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주 값지고 귀한 이 곡식과 과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라고 하는 땅의 소산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따라가고 어린 양으로 예배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 받으세요. 조금 지나가잖아요. 누구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기도 역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세계와 땅에 속한 세계가 있어요. 영에 속한 세계와 육신으로 반응하는 세계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하나는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시잖아요. 그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이삭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요. 육신을 따라 낳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 아들이니까 적당히 키우다가 너무 많이 주지는 말고 그냥 먹고 살 만큼 좀 유산을 조금만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냥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냥 쫓아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스마엘을 잘라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육신에 속한 그 이스마엘 잘라내라 이거예요. 약속에 속한 이삭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사건 지나면요. 그 뒤에 이제 요셉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사건 지나서 야곱도 동일해요. 야곱도 지금 창세기에는 굵직한 사건 뭐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의 큰 사건 나오잖아요. 야곱도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요. 야곱은 끊임없이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걸어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도 나와요. 요셉도 동일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몽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의 꿈,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떡 맡은 관원장이요 왕에게 나아가는데 둘 다 꿈꾸고 둘 다 요셉이 풀어주고 해석했지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나아가는데 떡을 가져와라 라고 왕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떡 대신 우리의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떡을 가져와라라고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왕을 위하여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각종 구운 음식을 떡 위에 올리고 떡을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떡은 맨 아래 깔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생각하기를 각종 구운 음식을 떡 위에 올리고 여러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지었어요. 그럼 맨 첫 번째 광주리에 떡이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광주리에 각종 구운 음식들, 떡이 안 보여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포도주를 가져와라.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기에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왕 앞에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복직되고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생각으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세계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죄 아래 육신에게 속한,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런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예화를 드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십니다. 알곡은요 속이 꽉 차 있어요. 이건 알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속이 꽉 찼어요. 뭘로요? 예수님으로 꽉 찬 알곡, 말씀과 복음으로 꽉 찬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고요,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려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금방 짓죠. 쉽고 편안하고 시원하고 해변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되겠어요. 근데 반석, 예수님 위에, 반석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예수에게 속한 자, 빛 가운데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속한 자,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대요.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죄인이고,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미련한 다소처녀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다소처녀, 미련한 다소처녀.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예복을 10명이 똑같이 입었어요. 손에 등도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결혼은요, 초저녁에 이제 잔치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동 틀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뭐 즐기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이게 이스라엘 잔치예요. 놀이 공원에 비유를 하면요, 놀이 공원에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복을 똑같이 입은 미련한 다소처녀, 손에 등불을 준비한 미련한 다소처녀가 그날 밤에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그 결혼 예식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누렸겠죠. 그런데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예복, 등불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로 그리스도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속을 채우고 있지 않으면 이 좋은 옷 입고 좋은 등불 들고 그날 축제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잔치를 즐겼어도 주님 신랑 오실 때 그분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시 어둠에 속한, 빛에 속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육이신 인간적인 것에 속한 이 두 가지의 패턴과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이번 설 명절에 가족, 친지, 지인들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내가 너무 허물이 많고 죄를 많이 짓고 부끄럽게 살아와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세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해.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 다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가 아니라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신실하게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있는 이 목사 안에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성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제 가족, 제 부모가 알고 있는 저의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희 가족들이 모르는 저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어요. 보세요. 우리 이제 아침 1부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용호 전도사님의 이제 아들 이제 안지온이 있어요. 저 뒤에 이제 김동현 형제님도 이제 주환이를 안고 있는데 주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몸이 아파서 자꾸 혈변이 나오는데 그 혈변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 이제 안용호 전도사님이 이제 아들 지온이도 있고 저 뒤에 주환이도 있고 우리 배용호 이제 배용호래요. 또 이제 배주홍 목사님 아들 이제 배이안도 있잖아요. 네. 정말 작은 아이들이에요. 정말 또래가 비슷한 작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무슨 엄마 아빠와 동행을 하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뭐 이런 걸 고민하겠어요. 아직 우리는 이 작은 아이들에게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 생명이 없나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에게 자녀의 신분이 없나요? 여전히 아들이고 여전히 자녀이고 여전히 생명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 믿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한 10살, 15살 정도 됐는데 여전히 성숙함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뭐라 그러죠? 등을 탁 뛰는, 너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그걸 누리는 삶, 결혼 생활을 하는 건요, 영적으로 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영상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그 성숙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상당히 훼손,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 죄 아래 속해 있는 어둠의 자녀인가? 내가 지금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녀인가? 아니면 약속을 따라서 이삭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여러분 예배하시고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지만 이제 철 드셔야 돼요, 여러분. 철 들어서 성숙해지셔야 돼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숙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고민할 줄 아는 성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사실 진실한 마음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주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말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설 명절에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지, 더 많이 양보해야지, 시댁에 가서 정말로 24시간 웃어야지, 친정에 가서 정말로 장인 장모님 팔다리를 24시간 주물러야지,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여야지, 이런 마음을요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가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가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 해야지,
이런 생각 아무도 안 가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삶, 나의 일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진실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불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숙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성숙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떡 가운데 한가운데요,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이 있어요. 육신. 이 불완전한 육체가 있어서요, 이 불완전한 육체와 육신이 우리가 호락호락 성숙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도 있지만,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육체의 성품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고 아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아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기억하세요. 아담은 타락한 이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겠어요.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요, 업다운 하면서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동행했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육신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육신과 동행하기도 하고, 빛의 영역에서 살기도 하고, 어둠의 영역에서 살기도 하면서 업다운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육신이, 불완전한 아담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내고 싶어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나 이 불완전함의 한계 안에 갇혀서요, 끊임없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불완전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조금 더 완전한 성숙한 삶의 본을 보여내기를 원하지만, 우리나 그들이나 불완전한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우리 의지로 이 성숙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잘라내라, 옛것을 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의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2021년 과거를 벗어버리고 2022년 새해만 입으라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옛사람을 버리는 일을요, 평생 하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너무 거창하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영적 전쟁,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욕구와 믿음의 갈망이 있는데, 육체의 한계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악마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욕구와 갈망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 육신의 옛사람의 성품과 끊임없이 싸우셔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요?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이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 성품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성숙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가운데 육체적인 한계와 영적으로 싸우는 일을 위해서 옛사람의 육신의 성품을 버리는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도 선포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옛사람을, 옛것을 버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가인의 땅의 소산을 잘라내 버리고,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라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계속해서 잘라내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더니 삶이 온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로님이 되시면 삶이 온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받으시면 삶이 온전해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평생에 저의 옛사람을 잘라버리는 일로 더욱더 경주하겠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장로님이 되시는 거, 권사님이 되시는 거, 제가 더욱더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옛사람, 육체의 성품을 잘라내는 일에 경주하겠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잘한 것으로, 육신의 자랑거리로, 육신의 내세움으로 살지 않고 정말로 육신은 잘라버리고 예수님 드러내서, 육신은 가려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면 좋죠. 육신의 한계가 놀이동산에 들어가도요, 놀이기구를 봐도요, 타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육신의 한계가 결혼을 해도요, 이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보지 않으세요? 부부가 결혼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육신의 한계가, 육신에 만들어내는 감정들이 이 사랑했던 아내가 남편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게 보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이 육신의 한계가, 육신의 감정이 이 달달한 아이스크림가 한순간에 쓰디쓴 아이스크림이 되어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날들 우리가 이미 경험해 오셨고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때마다 육신의 성품과 육신의 한계와 이 육신의 옛사람을 잘라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이 육신의 성품과 옛사람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경주하셔야 된다고요. 이번 설 명절에 가까운 친족들을 만나시면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성숙한 삶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형제요, 자매요, 뭐 아빠, 엄마, 누구 아무개 왜 우리 안에 성숙한 삶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나도 그래. 내 안에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육체의 옛사람, 육체의 성품을 잘라내는 일을 하고 있어. 잘라내야 돼. 버려야 돼. 그 고집스러움, 그 성격, 그거 잘라내야 돼. 이런 믿음으로 권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상도 많이 받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왔잖아요.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딱 보니까 초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병아리 간별사의 직업이요. 그래서 남놈과 숨놈을 이제 간별해갖고 필요 없는 건 다 이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병아리 영화를 보면서요, 미나리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지금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옛날에 병아리 한번 안 키워보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학교 앞에 딱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 노란 병아리를 바글바글 해놓고서 애들이 병아리 앞에 우르르 구름대처럼 모여갖고요, 뭐 손 내밀면서 하나 달라고 막 그러면 이제 100원, 200원, 50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100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병아리를 한 마리, 두 마리, 돈 좀 있으면 두세 마리 사와서 집에서 이제 병아리 집도 만들고 병아리 이제 물도 받아놓고 모이도 해주고 뭐 혹시 추울까봐 막 이거 담요로 덮어주면서 병아리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소중히 키워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딱 집에 돌아오면 죽었어요. 굉장히 슬퍼하죠. 또 이제 어느 날 또 와요, 아저씨가. 그러면 또 병아리를 사서 또 가서 지난번에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 애지중지하면서 막 해서 또 키우고 또 키워요. 또 몇 날이 되면요, 또 죽어요. 또 굉장히 슬퍼하죠. 잊을만 하면 와, 이 아저씨가. 그리고 또 가서 돈을 주고 또 병아리를 또 사와요. 이번에 지난번에 실수를 많이 하리라 하면서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물도 주고 모이도 주고 막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요, 병아리가 울면 얘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몰라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하지만 다 죽어버려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죠.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의 비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쓸모없어서 양계장에서 버린 거예요. 키울 수 없어서 얘는 키워봐야 병들겠다. 얘는 키워봐야 뭐 비실비실하겠다. 얘는 키워봐야 알도 못 낳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 앞으로 온 거예요. 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전문가가 딱 보고서 버린 거예요. 전문가가 딱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버린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 중에 비전문가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전문가가 버린 그 병아리를 사다가 살려보겠다고, 키워보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전문가께서요, 이스마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전문가께서 가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전문가께서요, 육신을 버리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부둥켜 잡고서 내가 육신으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으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육신적인 것에 반응을 해요. 인본적인 것에 반응을 해요. 인간적인 것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에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죠.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아니 오늘 이 우리의 삶에 이스마엘 육신적인 것을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라낸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육신적인 성품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세요. 찾아내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을 날마다 하나씩 잘라내세요. 진짜 고집 센 사람들 있죠. 잘라내세요.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육식 때문에 피곤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육식도 좀 잘라내세요. 고기 먹는 양 좀 줄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럼 그거 먹지 마세요. 잘라내세요.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데, 예배해야 하는데, 경건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잘라내세요. 그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것들로 세워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봉양자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명이 회복되시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번 설 명절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화로 연결되는 그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미 믿는 자라면 성숙한 삶과 육신의 한계를 잘라내는 것을 믿음으로 권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잘라내게 하시고 가인을 잘라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